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수도 없이 많이 요나서의 말씀을 접하고 있지만 도대체 왜 요나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인지, 요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러한 그 생각, 이러한 질문을 기록 목적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학문적으로는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요나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요나 선지자에게 야, 가서 전해, 니느웨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요나를 보내셨던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하나님께서는요 멸망시키시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죽이기보다는 살리시기를 더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나 4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그들을 용서하심으로써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 4장 1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인들의 성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니느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요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동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서 전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나 1장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였던 것일까요? 요나 4장 2절을 보면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죄인들이 어쩌면 회개할지도 몰라.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그 성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원수 같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유다 땅을 약탈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답답지 않았던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니느웨 그냥 하나님의 심판받아 다 그냥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요나는 오히려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향하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심판보다는 용서를, 죽음보다는 생명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즉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부했던 하나님의 그 뜻, 죄인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며 구원을 알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요 거부하였던 것인데요. 요나의 이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은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것 그 이상으로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여 명의 생명을 몰살시킨 살인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 이유는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보다는 용서를, 죽음보다는 생명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외쳐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알려줘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요나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신 그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와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에서, 특히 가정에서도 자비롭고 은혜로울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쭉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리 썩 좋지 않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을 요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이렇게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던져져서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큰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침으로 모든 것이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고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요나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서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으시다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허투루 듣고 무시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령을 피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스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은 없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듯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나의 답답함처럼 고래 뱃속에 갇혀서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무엇 하나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왜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향해 나아갔습니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니느웨와 다시스가 완전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조금씩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니느웨에서는 조금씩 더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스에 조금씩 가까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니느웨에서는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은 지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요나에게 고난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해 나아갔을 때 요나에게 고난이 임했던 것입니다. 왜 고난이 임하였을까요? 니느웨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정반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요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임한 고난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벌을 주고 혼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멀어지지 말라고, 거기서 멈추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스를 향해 가는 요나를 태운 배가 폭풍의 고난을 만나지 않았고 배가 부서질 정도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니느웨를 아주 멀리 떠나 다시스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스에 도착한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멀리 가고 있는 요나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폭풍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실의 막막함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더 떠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멈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아픔과 괴로움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막 나로 하여금 자질러지고 자빠지고 좌절하며 낙심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함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유익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시편의 시인은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시편의 시인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은 더 멀어지지 말고 바로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삶과 생활의 방식을 좀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참 그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밤낮으로 살피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있고 뭔가 자꾸 꼬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납득되지 않는 어려움,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요나,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요나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다라고 본문 1절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정말 절망과 죽음만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무엇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2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을 통해 요나가 깨달았던 것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과 괴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상황 가운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뭔가 좀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환경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임재를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난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도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노래했던 것인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대로 은혜이겠지만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난 중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체험이 여러분께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이란 이름의 은혜이었는데요. 짧게 표현하면 고난은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우적대며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고난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은혜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요나는요, 고난으로 인해 기도하였고요. 기도했을 때 이 고난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서 기도할 때 가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위로가 안 되며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설명되지 않는 고난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억울함에 붙잡혀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했던 욥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서 아시겠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 주시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쌓여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산더미같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욥의 그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요. 그의 기도 소리가 옳았다고 욥기 42장 7절로 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 없는 고난과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도 요나처럼 욥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고난도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고요. 더 나아가서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체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글이 아닌 음성으로 주님을 만나고 소리가 아닌 형상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상상이 아닌 현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